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모세의 신명기를 역시 모세의 이야기로 반박을 하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그것을 듣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처럼 인쇄 술이 없어서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뭐 옮겨 적는 게 뭐 그렇게 힘은 들겠지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셨지만 성경 필사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성경 필사의 수준은 서기관들이 하는 필사에 비하면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성경을 필사하려면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에 필사를 하냐면 양가죽, 파피루스가 양가죽입니다. 양가죽 위에 필사를 하는데 그 양가죽은 흠이 없는 양의 가죽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여러분 요즘 뭐 저는 뭐 듣기만 했는데 명품의 그 가죽은 모기가 물려서도 안 된대요. 모기가 물린 가죽은 쓸 수 없대요. 근데 파피루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양의 흠이 없는 가죽이어야겠죠. 자, 그 가죽에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면 저 하루에 양이 정해져 있어요. 48줄 이상 필사해야 되고 60줄을 넘어서면 안 돼요. 정해졌어요. 네. 그 안에서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 잉크이어야 됩니다.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안 돼요. 오로지 검은색 잉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잉크는 세상 글을 쓰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잉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위한 잉크를 따로 만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별도의 잉크를 가지고, 검은색 잉크를 가지고 흠이 없는 양가죽 위에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하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씻고 새 잉크를 묻혀서 필사를 해야 되는데, 펜만 씻고 새 잉크를 묻히는 게 아니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대략 5,900번 나옵니다. 네, 그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자라도 틀리면 그 페이지는 다시 써야 됩니다. 수정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는 버릴 수도 없습니다. 따로 보관합니다. 따로 보관합니다. 근데 이 필사의 정확도가 비교를 해봤어요. 필사본이 사회에서 발견이 됐는데 4종류의 필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를 대조를 딱 해보니까 정확도가 99%입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정도의 정성과 노력으로 필사를 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네. 그 대단한 그 직업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사다리이기도 했지만 그 아무나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 정도의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의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수없이 썼던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다윗의 자손이냐? 43절에 보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예. 시편 119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42절에는 옮길 때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한 것도 나오는데 시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 메시아죠. 그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께 아도나이란 뜻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왜 말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혈통상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시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필사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필사할 때 주께서 야훼 이렇게 단어가 다르잖아요. 야훼, 아도나이 분명히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야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왕 아도나이라고 부르겠느냐? 어? 어. 그러니까 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 그리스도의 보좌를 왕에 앉아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종교적인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의 서기관들의 습성, 여섯 가지 서기관들의 습성, 서기관들의 여섯 가지 종교적 습성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계를 하시면서 여섯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46절과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밑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긴 옷을 입으면 일을 못하죠? 네. 종들은 짧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일하기가 수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나는 섬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서기관들의 습성이에요. 서기관들은 섬길 줄을 몰라요.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접받고 섬김 받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 이게 서기관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서기관이죠.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서 씁니까? 예? 우리의 신비에 씁니다.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쓸 때 그 마음은 흠이 없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마음이 뭐예요?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즉 우리는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어디에?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그 말씀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말씀을 적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 위에 우리의 말씀을 적어야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원함 위에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욕망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뜻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서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 서기관이 되면 그것을 쓸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잉크로 써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잉크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해야 돼요. 세상 잉크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실한 말씀의 서기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서기관으로 살지 않고 그저 그냥 이런 거죠. 내가 필사 잔뜩 해가지고 필사한 거 뭐 이렇게 몇 권씩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성경 뭐 다 암송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자랑하고 그런 것을 자기의 신앙의 어떤 이력으로 삼는 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이에요. 경계해야 될 서기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잘 못해요. 자기는 대접만 받아야 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예?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서기관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시장에서 모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에서 모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만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서기관의 관심은, 종교적 서기관의 관심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삶에 잘 세워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보화로 얻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얼마나 더 많이 쌓아갈까, 이게 종교적 서기관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문안받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옷 좋네요, 신발 좋네요, 이 시계는 또 얼마짜리예요, 응? 뭐 이번에 뭐 큰 돈 벌었다면서요, 이번에 뭐 땅 팔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뭐 이런 인사 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응?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보배로 얻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그분을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거를 유난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 알아주는 그런 항목으로 문안받는 걸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회당에 와서는 이런 문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는 그 높은 자리에, 교회 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거.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거. 잔치의 윗자리는 뭐예요? 잔치의 아랫자리를 좋아하라는 거잖아요. 잔치의 아랫자리는 뭐겠어요? 음식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잔치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잔치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눠주는 자,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 그게 잔치의 아랫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잔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그게 잔치의 아랫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은 성경만 필사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이 서류들을 작성하는 일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과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남편의 재산에 남은 재산의 문제, 그 재산의 처리 문제, 자기가 남편이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되었다는 뭐 여러 가지 증서들, 뭐 남편의 유언장도 있을 테고, 그런 어떤 남편으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집의 여러 가지 뭐 그 가산들이나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서기관들이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과도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예, 뭐 과부의 가사를 뭐 어떻게 과부가 된 집에 들어가서 뭐 재산 빼앗아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과도한 모르니까 뭐 알겠어요. 그 당시 뭐 여인들이 뭐 글도 잘 모르고 다 모르니까 법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막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써서, 뭐, 예, 그나마 과부는 이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식까지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길게 기도하니 왜 기도하겠어요? 과부의 그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려면 자기가 정직한 서기관이고 제대로 된 서기관이고, 예? 올바른 서기관이고 이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믿고 내가 쓰는 거 나 믿어라 그러려면 길게 오래 자기가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경건한 사람이처럼 꾸미는 그걸 통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직분이 뭐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다 착하겠지. 직분이 저러니까 나를 속이진 않겠지. 그러거든요. 속잖아요. 근데 속잖아. 그게 허기관들이에요. 자,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내용이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렸는지 이 과부가요 남아있는 게 2렙돈밖에 안 남을 정도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서기관들이 당시 서기관들이 당시 과부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아 갔는지 다 털려가지고 이 과부가 2렙돈밖에, 2렙돈이라는 단어가요 푼돈이야. 푼돈 원래 작은이라는 뜻이거든요. 2렙돈. 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물론 노동자가 그거를 다 받지는 못했어요. 로마 군인이 제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근데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 렙돈은 유대 화폐거든요. 한 렙돈은 헌금할 수 없어요. 2렙돈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한 렙돈은 받주잖아요. 그 정도로 작은 돈이에요. 그 정도로 작은 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털린 거예요.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렙돈밖에. 예? 여러분 주머니에 10원짜리 2개 헌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잖아요. 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과부는 그것들을 다 털리고 빼앗기고
랩돈으로 살아가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성전이 잘 유지되고, 그죠? 성전이 잘 관리되고,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헌금 가지고 성전이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잘 관리되고 그 성전이 오래도록 그곳에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적선하듯, 적선하듯 이게 풍부하다는 게요, 넘쳐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풍족이라는 단어가 넘쳐요, 넘쳐. 그런 부자들의 넘쳐나는 것 가운데 그들이 그냥 적선하듯 하는 그런 믿음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이 두 랩돈을 헌금, 그것도 헌금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이 말씀이기보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들, 야, 너희들이 헌금해가지고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이 성전이 유지가 되고 관리되고 이 성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너희들의 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부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된 이 과부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과부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이 이 과부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짧은 옷을 입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배로 더 많이 얻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로 말씀의 간증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그 말씀의 증인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런 생명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분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다시 쓰고 거듭 쓰고 깊이 새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양식으로 나누는 간증하는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